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마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을 해주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대형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받들며 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그루터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아멘. 오로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리 앞에 단호하게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그럴까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이제 1학기니까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염두에 두는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많은 그 사모님들 사모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제게 붙이셔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상담과 또 뭐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애환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떡하니 간판 걸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제게 꾸준히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제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경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1979년도에 이 연남동에 바로 이 근처에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해주셨고 그날 이후로 이제 저는 이 모래내 연남동 제 무대가 이 성산동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랄 때도 이 지역에서 자랐고 뭐 연희동 동대동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치 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회지도 이곳에 주셨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났는데도 또 이 서교동이라고 하는 곳에 또 이렇게 사무실도 주셔서 아무튼 제 활동 무대가 이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벗어나와서 뭐 수율이라든가 뭐 독산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나는 남의 나라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여기는 너무 저의 애환이 담긴 곳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늘 자주 갔던 곳이 모래내 시장입니다. 지금도 다녀요. 근데 그 아름다웠던 정감 어린 그 향수가 다 아파트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 물건을 꼭 사러 가기보다는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적에 저는 마트는 거의 안 다닙니다. 저는 백화점 체질도 아닙니다. 주로 제가 가는 곳이 남사롱, 동사롱 다녔고 지금도 다닙니다.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이제 계절 바뀔 때 거기 가는 것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돌아오면은 뭔가가 저는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에 가서 뭐 파 한 단 사들고 오고 뭐 양파 한 자루 사들고 오고 그게 그렇게 저는 즐거워요. 지금까지도. 이제 여기 없어져서 이제 망원시장으로 무대를 옮기긴 했지만 근데 여기 제가 승리기도원에 이렇게 와서 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못 꿨고 여기가 벌써 머문 지가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한 1년여 전에 이렇게 쑥 지나가 보니까
십자가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알게 됐죠.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던 곳인데, 근데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지역에 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여기만 이렇게 보다 보면 건물 자체가 다 낡아서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원장님 안 계시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건물 좀 철거를 하면 좋겠다. 이 동네를 좀 너무나 이렇게 후지게 만드는 랜드마크가 돼버린 것 같아갖고, 저 건물 좀 누가 철거 좀 안 하나, 저 주인이 뭐 하는 건가, 좀 빨리 좀 팔아치워가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다라고 가끔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철거를 연기하셨네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서 오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베들레헴 거기서 베세다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고 조롱을 했어요.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후질근해한 그 건물에서 뭐 대단한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이 팍 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랬던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간에 어쩜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곳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하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탁 터지면은 그냥 무조건 작정기로 들어갑니다. 40일이고 뭐 아무튼 기본이 이제 40일이고 또 추가할 땐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건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루 3차례씩 기도를 들어가서 40일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그냥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고 그러던 차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앞에 놓였었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좀 제게 커 보였어요. 다른 때는 뭐 한라산, 백두산 정도가 그렇게 높게 느껴졌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히말라야 산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제가 이제 살짝 고민을, 살짝이 아니라 좀 심각한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문제가 이전에 있을 때마다 어떤 행위를 제가 했냐면, 하루 작정기도 하고 뭐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왔을 때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다른 곳에는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작정기도를 할 때마다 그 문제를 또 태산을 넘어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05년도에 맞닥뜨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그렇게 크게 문제로 제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 성경 보면 내가 도와주지 않냐, 성경을 열심히 봐라, 그렇게 제 내면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오로지 하루 3차례 기도, 죽게 살기로 이제 성경을 매달리고 이제 뭐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막 사모해서 읽었다기보다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온데간데 없이 치워버려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게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문제만 알아, 기도와 말씀으로 나는 이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인들 데리고 40일 백곡 찬송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백곡을 매일 모여서 40일 동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혈 찬양. 이제 보혈 찬양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부르면 거의 보혈 찬양만 부릅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이제 10곡 부르고, 통성기도 뭐 한 4-5개 하고 10곡 부르고 하고, 그러면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그냥 뭐 훌딱 지나가요. 예. 그럴 때마다 또 찬양으로 백곡을 마무리 짓고 났을 때 그 쾌감, 그 기쁨, 오늘도 내가 승리했구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내 문제를 받아주시고 내 짐을 벗겨주시고 교회의 문제도 그냥 슬그머니 또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멘. 이제 목회 생활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2005년도에 그런 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도 하나님이 치워주셨고, 아멘.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냐면, 아, 내가 이번에는 너무 얌체지만 그동안 해왔는데 문제가 있을 때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겠다. 너무나 야근교회를 쓴 것 같아서 이제는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제가 하루에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아멘. 그러잖아요. 육의 양식도 3번을 먹는데 영의 양식도 3번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루 3차례 나눠서, 우리가 보통 한 끼 식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준비하는 시간 빼고 식사 시간이 30분 걸리죠.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성경 한 장 읽는데 3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10장 읽으면은 30분.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아침, 점심, 저녁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30분에 걸쳐서 30장씩 읽어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매일.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이제 뭐 아침에는 몇 시 딱 시간 정한 건 없어요. 하루 3차례에 걸쳐서 30장씩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멘. 이제 그전에도 제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1년에 저도 평균 3독은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 전에. 그래서 이제 30장씩을 읽고 5월에 시작했는데 그해 연말에 성경을 토탈 8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5월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30장 이상 읽으니까 40일 만에 한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8독을 하고 나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하니까 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해 연말에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좋아,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독이다. 아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달에 한 독으로 갔는데 한 달에 한 독을 하려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40장 이상을 하면 한 달에 한 독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목표가 12독이에요. 그래서 12독을 하고 이제 연말에 또 갔더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13독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그해 연말에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 한 달에 한 독도 이거 하니까 되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20일에 한 독! 그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뜻을 달성할 수가 있고 목표가 없는 인생을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를 아유, 내가 바쁜데 뭐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독, 이거는 꿈에도 못 먹을 생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죠. 그리고 하루에 석장 읽으면 1년에 한 독 한다. 한국교회가, 마귀가 한국교회에 속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년에 한 독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1년에 한 독으로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속아 넘어갔어. 성도들은 그냥 1년에 한 독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읽는 건 사람들이 읽으면 좋지만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나 성경 읽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는 분들이나 성경 읽는 거지. 나는 읽으면 좋지만 좋은 건 알지만 안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제가 많은 목사들과 사모들을 만납니다.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들은 읽으시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성경 안 읽더라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읽더라고요. 우리 김태정 목사님은 성경 많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이철 목사님도 성경 많이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거는 2005년부터 오늘 2024년 10월 며칠이죠?
날짜가 아닌 것도 모르겠어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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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3년째 되는 날 20일에 한독으로 땡긴 이후부터라 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20일에 한독에서 더 땡겼죠. 아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은퇴를 하고 났는데도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시니까 벼랑 끝에 서신 분들을 제게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저도 서봤기 때문에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 제가 겪은 과정을 사람들이 다 겪는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집 식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한 번도 거의 안 만나봤어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보너스와 상급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저만 아는, 저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데, 오늘 읽은 성경 1편에 여기 시편 1편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3절에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야가 뭐냐? 이런 물리적인 낮과 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아멘. 성경을 읽으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묵상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눈 감고 가만히 뭐 생각하는 게 묵상으로 하는데, 소리내서 읽다 중얼거리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아멘.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적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야로. 아멘. 우리 인생에 낮도 있고 밤도 있지만 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지금 밤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아멘. 죽을 때까지 이 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성경 읽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마귀가 제일 싫어해. 우리가 기도 소리 마귀가 물론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가 원함과 갈망하는 거를 하나님 내놓으세요, 도와주세요. 때로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때를 쓰면서 밥 안 먹으면서 같이 막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 육신에 원하는 게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3시간, 5시간씩 기도해도 내 욕망이 너무나 많이 차지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인데, 이렇게 순수한 정결하게 짝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4시간, 5시간, 7시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안 주시겠냐고요. 그렇죠, 맞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깨끗한 심정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그렇다고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성도들이 겪는 애환을 우리를 미리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했는지 방법을 우리에게 터득시켜 주시고 그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성경 읽는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그래서 사단은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부르짖다가 방언받지. 조용히 눈 감고 있다 방언받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부르짖는 소리. 여리고 성도 언제 부러졌어요? 소리 지를 때, 소리 낼 때 부르짖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총으로는 어디를 쏴서 죽이죠? 육신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총은 우리 육신을 죽여요. 마약은 어디를 죽이는 줄 아세요? 우리 정신 세계를 파괴해요. 마약은. 그러면 성경을 어디를 죽일까요?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을 죽이는. 성경이 내 영혼을 죽여요? 어딜 죽여요? 김태정 목사님, 성경 읽으면 어디가 죽을 것 같아요? 어디가 죽을 것 같아요? 성경. 네, 성경 읽으면 어디가 죽을 것 같아요? 내 영혼.
내 마음. 그렇죠. 그걸 이제 조금 그렇죠.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 욕심을 죽입니다. 내 자아를 죽입니다. 성경 읽으면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욕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욕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저거 가졌는데 나도 주세요 이러고 요구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요구하잖아. 떼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네 자아를 죽여라. 네 욕망을 죽여라. 네 탐심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지 않는 것도 다 줄이라. 줄이라. 맞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산 순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 맞습니다. 내가 살아서 죽는 시간이야. 여러분 말씀 읽어봐서 알지만 말씀 10장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못 봅니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갑자기 전화 오죠. 전화 한번 안 받을 수 없는 전화 받다가 수다 떨다가 끊으면은 이게 맥이 이어집니까? 아무를 덮어.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창세기는 잘 나가.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지 같은 내 얘기를 딱 갖다 빌렸네. 뭐 아우 복잡해. 뭐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이 항상 시작하다 내 얘기에서 이제 덮어버리는 거야. 근데 조금 넘어갔어. 그래 어떻게 길을 쓰고 넘어갔는데 역대상아 또 재미없는 거 만났네. 거기서 또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구약도 또 후지부지 하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은 내 자아를 죽이기 때문에 산순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생산적인 선교 현장이 어디냐? 성경 읽는 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야말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나가 회복이 되고 모든 엉망진창됐던 것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놓치고 기도만 한다고 막 떼쓰고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러 철야기도 하러. 저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다 다녔습니다. 예, 제주도까지 그냥 많이 다녔어요. 다닐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제게 너무나 유익했고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근데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가 좋으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바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울페이 플러스 2,000원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달 여전쯤 됐을 적에 음성이 들러왔어요. 뭐라 그러냐? 너는 지금까지 주식은 안 먹고 간식만 먹고 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안 먹었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간증할 적에 제가 떡볶이 순대를 이렇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자리를 비우시고 집에 애들이 없다 보니까 내 혼자 때우는 거야 밥을. 그러니까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튀김 먹고 빵 쪼가리 먹고 라면 쪼가리 먹고 그러고 살아서 내가 영양실조 걸렸다 그랬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밥을 안 좋아해. 고기도 안 좋아해. 예,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나 떡볶이 먹고도 배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먹어봐. 밥 안 먹고 안 돼. 이렇게 골고루 영양 섭취를 안 하고 살면은 편식하고 그럼 우리 몸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주식 안 먹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주식이 뭐냐?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만치만 믿어봐. 내가 기도 이렇게 뭐 아침 저녁으로 했어. 애들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도 다른 주부들은 막 빨리 집에 가서 아침밥을 해서 먹여야 되니까 막 허둥지둥 간다고요. 나는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 있으면 돼요. 저녁 시간에는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시니까 이제 배후에서 중보 기도를 하느라고 늘 그 시간을 택해서 이제 설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이제 평생 몸에 뱄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밥은 안 먹고 나는 제 나름대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착각했고, 또 세미나 다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다니고, 성경 공부 다니고, 또 신앙서적 뭐 잔뜩 사다 놓고, 이 상대가 어떻게 더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간식이다 그러셨죠. 주여. 여러분, 그런 책망 듣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그 책망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 척하고 너무나 많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 줄로 내 열심을 누가 따라오랴. 일주일에 한 번씩 개척되는 성도들 데리고 여기 평창동에 있는 산악산에 있는 그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거기를 그냥 매주 도시락 싸가지고, 그때 무슨 차가 있으니까 버스 두세 번씩 타고 달고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있는 사모 있으면 나오라 거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주식 안 먹고 간식만 먹고 살았어. 떡볶이 순대만 먹고도 우리 살 수는 있어요. 맨날 튀김 먹고 라면만 먹어도. 그런데 부모님이 그거 볼 적에 맨날 아들이 라면만 먹고 떡볶이만 먹으면 엄마가 기분이 좋겠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우리 무슨 범이더라? 내가 승범이 엄마든가? 우리 승범이가 만약에 엄마가 해준 밥은 안 먹고 홍밥이니 자꾸 밥 엄마 싫어 막 이러가면서, 근데 지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먹어야지. 혜민이 막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 음성을 딱 듣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 억울해진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주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육신의 밥은 못 먹고 안 먹을 때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먹여주시는 주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남들이 받지 못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제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니시고 뭐 동네 교회 조그만한 교회지만 뭐 부목사가 뭐 한두 명 있었고 뭐 여전도사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뭐 신방 가야 될 때 있죠. 근데 팔독을 처음에 2005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팔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큐티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목회자들 제가 아는 분들을 불러드렸어요. 사모들도 와가지고 매일 저녁에 이제 큐티 말씀을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목회자들끼리 이런 나눔의 자리가 거의 없었대. 그때 당시 자기네 주변에 있기야 있었겠지만, 근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안 모였을 거래요. 근데 큐티 나눔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이제 서로 나누는데, 그 자리에 막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 거기서 내적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나눔하는 막 이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7, 8명 모였는데 특별히 어느 타켓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나눔을 우리가 들어주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어느 때 회개도 터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보통 12시 넘어서까지 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 동네뿐이 아니라 뭐 인천, 일산, 뭐 시흥 막 이런 데서부터 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막 보내,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모이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그런 모임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 모임이 너무나 이렇게 뜨겁고 좋았어요. 몇 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끊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는, 그 다음 해에는 성경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사모님은 왜 목사 안 돼요? 사모님 왜 목사 안 해요? 목사 안 해요. 날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일 밥맛 없던 사람이 여자 목사였거든요. 그냥 싫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좀 나이도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이 왠지 그 느낌이 막 이렇게 막 센 거 같고 너무 강한 거 같고, 사모들 똑같은 영적 사역을 하는데 사모들하고 다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게는 좀 부정적인 분위기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 목사 싫어했는데 내가 큐티를 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여자 목사 왜 안 되냐고 따라다니면서 옆구리를 찌르는데 왜 그 밤마다 없는 여자 목사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여자 목사가 저렇게 하라고 저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했는데 큐티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안수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신대원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수를 이제 받게 됐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분도 좀 이렇게 옛날 같은 어떤 그 고루한 게 있잖아요. 이게 젊으신 분들 시각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나는 내가 여자 목사라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당신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랬더니 좋지, 해야지 그러시는 거야. 나는 내가 이미 먼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하라 그런다 그랬더니 그럼 해야지. 난 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사인과 응답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막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최고의 지위가, 예를 들면 여성 장관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여자 장관으로 있는 거, 뭐 여자 총장으로 있는 거 최고의 높은 지위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자 목사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 자리가 출세의 자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참 존귀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지껏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익히는 사역을 하라고 제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제 미션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분들은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분들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걸 체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안 바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바빠요. 저 너무너무 바빠요. 기도 아침 저녁으로 해야죠. 저 같은 경우 성경을 평균 한 70장 이상 읽어요. 80장 내지 100장도 읽어요. 그러면 밤에 여기 끝나고 집회를 목사님 이 집회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늘도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3시간도 못 잤어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성경 읽어야 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저녁 먹고 잠깐 우리 그 저녁 시간 있잖아요. 저 성경 읽으러 나가요. 그때 안 읽으면 밤에 와가지고 몰아서 70장 80장 읽어야 되니까 내가 전철역에 가서 읽고 있어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잠은 자지.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이 몸이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4시하고 4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그걸 잠을 못 자니까 성경을 또 안 읽을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미친 듯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냐, 하나님한테 서운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루쯤 느슨하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채찍질하며 갔던 이유는 물론 성령님이 제 성격을 이용을 하셨어요. 저는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앞도 뒤도 안 돌아봅니다. 옆도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막 밀고 나갑니다. 누구 말은 안 들어요. 제가 결혼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집에서 입은 채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름에 슬리퍼 샌들 하나 신고다. 왜? 저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워낙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결혼을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미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미쳤죠 제가. 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네, 하나님이 제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네, 내 육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었고 네, 영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한 육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제가 몰아붙였던 거예요. 안 쉬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열심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그 성경 읽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누구랑 30분 얘기를 하면은 어머나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40장도 읽을 수 있고 50장도 읽을 수 있는데 막 그런 계산이 막 항상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어차피 기도 시간은 하루 2차례 정해놓고 이 시간에 내가 그러니까 TV 딱 끊어버렸어요. TV도 안 봤어요. 연속극 안 본 지는 저 너무 오래됐고 한 20년 이상 됐어요. 그 유명한 그 이영애 나오는 뭐 음식 만드는 건 뭐지? 대장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 유명하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 그런 거 보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왜 저런 바보 짓을 하고 있어. 안 해. 그거 본다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니 내 생각은 그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백해 무익이야 나한테. 그거 한 번 보면 그 다음 거 또 봐야지 돼. 또 기다려야지 돼. 내가 얼마나 영적인 손해나는 일을 왜 병신같이 하고 앉아있어요. 안 하는 거야. 오로지 내가 이 시간에 성경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짐을 덜어주고 계실 텐데 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바보처럼 저렇게 시간을 낭비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시려면요,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지. 다 설치해야지. 우리가 이제 목회할 적에 목사님하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어요. 집회가 있어갖고 이제 그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갔는데 우리 목사님 내가 너무 재미없대요. 밥 먹고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오면 나는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아무 개념이 없어. 그냥 앉아서 무조건 성경만 보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호텔로 옮겼다는 거 밖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일본에 딱 가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공원 같은 게 하나 있더라. 근데 거기 갔더니 저기 뭐야, 공원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식후에 나갔어요. 그 향단 있잖아. 그 향불 펴놓고. 일본은 전부 그래. 그 전에도 가봤지만 절밖에 볼 게 없는 거야. 우상나라. 예. 일본에 신이 800만이 있대잖아요. 신이.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가지고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30년 전에 오셨대. 근데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막 불을 안고 일본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때 뭐하고 계셨냐면 저기 목회 그만두고 조경사가 돼 있으시더라고. 조경사. 일본은 그래요. 일본은 귀신이 복음 전하게 못해요. 다 그 사람을 하면 사역을 줄을 다 끊어놔. 팔다리 다 끊어놓더라고. 그러고서는 막 다 망가뜨려 육신적으로. 일본의 사역 갖다 다 병들어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목회를 못해. 영혼을 못 살려. 800만이나 되는 신들이 집집마다 이제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그게 신이 된대잖아. 강아지가 죽어도 신이 된대잖아. 그런 나라에 거기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막 물밀듯이 다니고 있잖아. 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런 데 가서 이 동남아시아는 절대로 갈 게 못 된다는 거야. 전부 우상숭배하고 전부 불교 나라인데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거길 가냐고. 한국에도 볼 데가 너무 많은데 이건 제 얘기일 뿐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가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스라엘도 가보신 분이 알지만 그 새벽에 눈 뜨는데 막 그 저 알라신들 옆에서 막 뭐 중얼거리고 막 그 무슨 연불 같은 거 하는 게 막 들리더라고요. 나는 정말한 이스라엘 땅에 2번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몇 차례씩 다니긴 한다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겠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해외 가는 거 요만큼도 원치도 않고 마음에도 없고. 왜?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그까지 라면 쪼가리 먹으러 일본을 가고 이스라엘 가고 아니야. 내게는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갈 일은 많이 있어요. 오라는 데는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즐겁고 신나면 가겠죠. 우리가 2016년 연말에 은퇴식을 하고 이제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이제
사모님 이제는 목사님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좀 쉬엄쉬엄 하세요. 대답은 네 했는데 어디 가는 게 즐거우면은 내가 막 나서지 않겠습니까? 뭐 있는 게 시간이고 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영적으로 손해나는 일은 안 나를 거야. 아멘. 내 영적 생활에 믿음이 깨지는 일을 왜 하면서까지 돈 들이고 힘 들이고 수고하고 막 그 사람들 많은데 번잡한 데 가서 고생하고 돈 쓰고 돌아오냐. 나는 그런 게 앞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여행 가서 눈요기 하고 뭐 입에다가 뭐 맛있는 것 좀 먹고 온다 해서 그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에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번 학기에 학문적으로 요즘 유튜브 틀면 좋은 강의 좋은 내용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멘. 스스로 앉아서 성경 읽는 것이 몸에 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목표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삶으로 전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 성경 읽는 분이 되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바쁘시니까. 근데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릎을 꿇고 채찍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죠?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다 알아요. 영어 단어 열심히 암기하면은 영어 실력 느는 거 다 알죠. 근데 우리 안 하잖아. 알지만 안 알고 못 하잖아. 더더군다나 성경 읽기는 못 해요.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야, 너 기도나 열심히 해. 그 네가 설교하면 뭐 목사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마귀가 분명히 야,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성경을 읽힌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고 안겨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웅영 권사님, 또 우리 아까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이제 저랑 방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저는 우리가 같이 성경 읽는 분들이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실 거다. 아멘. 안겨주고 계세요. 아멘. 아니 20살 때부터 먹던 술을 그렇게 고래처럼 마시던 애가 안수 몇 번 받고 그렇게 싹 바뀌고 그렇게 달라진다는 건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막 여기 목사님 예언하시는데 뭐 쏟아 부어 준다며 황금 덩어리를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모든 일에 본질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안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이 뭐냐?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하는 건 반쪽짜리 신앙이 잊지 마세요. 말씀이 같이 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도달할 때마다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아멘. 그런데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건 다 주관적인 거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내게 붙이실 텐데 그러면 나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풀어줘 가시더라. 이렇게 답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말씀으로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게 좀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성경 기록된 거를 다 우리는 다 이걸 로고스로 이제 갖고 있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도 이보배 권사님도 아멘. 로고스가 있고 우리 양선자 권사님도 로고스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찾아온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레마가 여러분들 속에 많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얼마나 다양한 사건을 아멘. 겪습니까?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너무너무 다양한 사건을 겪는데 아멘. 그 사건마다 우리가 코가 빠져서 갈등하고 막 뭐 낙심하고 막 울었다 웃었다 하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시나. 아멘. 갑자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아멘. 말씀으로 그런다고 신목사가 그랬는데 갑자기 막 뒤적거리는 거야. 어디가 막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대요. 아멘. 은퇴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신 거예요. 또 문제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너무나 정확하게 뚜렷하게 본문 속에서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이제 답도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은 풀어주시겠구나.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도 안 되고 요동도 안 되고 뭐 잠을 못 잔다든가 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읽으셔야죠.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신학생이에요. 아멘. 내가 여기 뭐 다음 주에 뭐 오고 싶다고 오고 안 오고 싶다고 안 오고 그렇게 혹한 마음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잡수신 분이 계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멘. 성경 읽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아멘. 그때야 그 여자 그랬잖아. 신목사가 간식 먹으면 안 된다고 주식만 먹으라. 아멘. 그랬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표현은 안 하셨겠지만 저보다 더 많이 읽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어느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순종을 잘해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히게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바쁜 분이에요. 교회 부목사 역할을 다 하고 뭐 차량 운전서부터 뭐 교회 뭐 영어 유치원서부터 다 하고 있는 분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더 하라 그러는 거는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모에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지금 한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쁘니까 우리는 뭐 만나지도 못하고 매일 밤 제 톡방에 올려요. 오늘 어디 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적에 한 달에 한독으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목표가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나가는데 만나지는 못했는데 한 3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때 성도들이 다 많이 주저앉았대요. 성도들은 떠나갔는데 떠난 교인들이 많은데 헌금은 더 많이 나왔어. 할렐루야. 매덕이 더 나왔어.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 하셨어요. 예.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막 많아. 아멘. 그래서 제가 사모님 교인들하고 방을 만들어서 아멘. 매일 밤 성경 읽기를 해서 올려라. 왜 매일 밤 하냐? 낮에 짬짬이 본 거를 이제 저녁에 다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에게 또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막 성경 읽기로 하면 불이 붙어서 지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불을 붙이실래요? 목사님 불 붙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 성경 못 읽게 다 막고 있어. 다 맞고 있어. 그럼요. 못 읽게 해요. 기도만 해. 기도는 해도 돼. 기도가 최고야. 뜨거운 불 같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안 목사님이 들으시는 혹간 좀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던 베이스대로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까지 하니까 정말 30분이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집회 있는 날은 정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사건은 24시간을 사는데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지만 30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도록 제 형편을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 읽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제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 기준대로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본사님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아멘. 평생 동안 성경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